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바라보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즐겨보는 책 중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한때 아주 큰 인기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꿈을 꾸는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공식이 나오는데 RVD라는 공식이에요. RVD라는 공식이 뭐냐면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생생하게 꿈꾼다는 게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어떠한 그림을, 우리가 어떠한 설계도와 어떠한 조감도를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마음에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책의 한 권 전체 내용은 어떻게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미용실에 갔다가 어떤 분이 너무 이쁜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블라우스를 입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쁜 블라우스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옆에 그 아줌마가 당신같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옷을 입지도 못할 거예요. 당신은 이런 옷을 어디서 사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를 받고 그 여인은 내가 앞으로 내 평생에는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다. 나는 사업으로 성공해서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해서 큰 돈을 벌 것이라는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 그래서 그가 조그만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나의 화장품이 백화점에서 팔릴 것이다. 백화점의 명품으로 등록돼서 거기서 팔릴 것이다 라고 아주 생생하게 꿈을 꾸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몇 년이 안 가서 자기가 만든 그 화장품이 백화점에서 팔리는 명품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떤 화장품이에요? 에스테로더. 처음부터 화장품 대기업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개 아줌마가 꿈을 가지고 생생하게 꿈을 꿨고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어떤 큰 기업을 이루고 큰 사업을 이루고 큰 목적을 이루고 큰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업적을 이루고 그 큰 일을 이루기까지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생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떠한 공부를 하든 어떠한 그 일을 하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광림교회나 뭐 순복음교회나 그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평신도들도 비전을 갖고 그 꿈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욕심, 내 열정, 나의 사업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마음에 품은 꿈이 당장 나를 바꾸지는 않아. 당장 나를 바꾸지는 않지만 내 뭐를 바꿀까요?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 시작해도 그 목회자가 마음 가운데 무슨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냐,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싶냐, 어떠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냐, 생생하게 꿈꾸는 것만큼 교회는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 가양동과 강서구 일대를 처음으로 전도해 봤어요. 처음으로 전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저에게도 예를 들면 어떠한 뭐 시골이라든지 어떤 뭐 농촌이라든지 어떤 다른 지역에 제가 가서 목회할 수도 있어요. 서울이 아닌 어떠한 뭐 지방이나 경기도나 어떠한 뭐 농촌이나 여러 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사람 많은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많은 곳,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는 가양동에서, 또 앞에 길거리에서 오면서 오늘 또 방화역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느낀 것이, 야, 정말 뭐가 많다? 사람이 많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발 파는 장사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여기는 신발 팔아봤자 아무도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 팔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구나. 여기는 신발, 아무도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도 않으니까 맨발로 다니는데 여기다가 왜 신발을 파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야,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가 않구나. 여기서 신발을 팔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신발을 신겠구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와 같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정반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분당이나 일산에 교회가 많은 지역을 볼 때, 야, 저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분당 처음 생길 때 제가 한 90년대 그때 뭐 한참 있었지만 90년대가 분당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당시도 뭐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로 들어와서도 교회들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금방금방 부흥해요. 금방금방 막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막 커지고, 또 막 금방 개척했다가 막 몇천 명인데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 아니 저렇게 대형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우면 또 되네. 교회를 세우면 또 되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많은 것도 있지만 뭐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도 처음에는, 야,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또 교회 세운다고 되겠나? 되는 교회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그림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이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이해가십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였어도 그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림이 다 틀리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하용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교회, 어떠한 그림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향한,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닮고 싶다,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제가 뉴스나 언론 보면은 요즘 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나, 얼마 전에 또 무슨 또 어제 아이들이 또 바다에 빠져 죽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상수도에 또 사람들이 매몰되고. 참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이게 후진국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다 보면 뭐가 문제예요? 어떠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일을 빨리 하는 건 있어. 하지만 대충 한다라는 거야. 뭐 금방 급성장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서양은 뭔가 하나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하나 한다 그래도 오랜 세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또 얼마나 가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체계가 없어.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번에 상수도 여러분 장마 한강 불어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매몰돼서 죽잖아요. 물론 그 안에 책임 리더가 있었을 거예요. 또 지금 요 며칠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일이에요, 이게? 요 근래 일이야? 아주 옛날 일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와서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하냐,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1년, 2년, 3년, 4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나는 어떤 사람을 닮고 싶다, 나는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가야 되겠다. 제가 오늘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설교나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앞으로 이제는 한국 기독교 전체에 알려질 수 있는 그림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 가서 잠깐 물리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한 손으로 전화기를 돌리면서 극동방송하고 통화하고, 기독교 TV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또한 요즘 인터넷 뭐 가피플, 뭐 구TV, 우리 이번 집회가 조그맣게 광고로 이제 내적 지유 세미나에서 게시판에 또 광고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한 달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무료로 큰 그 배너 광고로 이제는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일이 나눠주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뭐도 중요한 거예요? 방송으로, 또한 인터넷 매체로 이제는 그런 것을 품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 지금 뭐 왜 벌써부터 그런 걸 생각합니까? 왜 벌써부터?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뭐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극동방송, 기독교 TV, 조금 이런 언론들 하루 종일 아침에 통화하면서 얼마 예산이면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얼마 예산이면은 이게 라디오에 나오는구나. 라디오 자막 광고하는 것도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것은 돈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거는 우리 나이에는 할 수도 없는 거야. 큰 교회들만 하는 거야. 저거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야? 우리는 꿈도 못 꾼다, 이렇게 생각. 그런데 뭐야? 나는 꿈을 뭐 하고 있다?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 자와 꿈꾸는 자는 뭐가 다를까요? 꿈을 꾸지 않는 자는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어. 왜? 당장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환경이나 그러한 처지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면 어떠한 대중이 함께 했다고, 그 대중이 따라온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주일에도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13만 5천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겼다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한 명당 450명 꼴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 하나님은 적은 숫자 몇 명만 데리고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감리교회가 막 몇백 명이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무슨 노방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 찰스 웨슬리, 휘필드 3명이 전도 집회를 하자고 마음먹고 뜨거움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100명의 강한 용사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를 뒤집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몇 명의 소수의 제자들이 훈련받으면 그들로서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무슨 큰 교회들 보면 막 그 안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막 제자가 되고 평신도 막 훈련이 돼서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아주 소수의 완전히 헌신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100명, 200명, 몇천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군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사람에게 끌려갈 것이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목회를 하지 않아요. 누가 교인이 와서 협박한다고 제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가 두려웠으면 목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 무서워서, 사람 눈치 봐서, 아, 저 교인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가 헌금 많이 내는 장로예요. 이 장로가 헌금 많이 내는 장로인데 이 장로가 시험에 들어서 지금 교회를 나올까 말까 걱정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부흥회,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그 장로가 꼭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시험 들은 장로가 좀 변화되도록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험 받은 장로가 그냥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게. 왜? 이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목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잘 기억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장로 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거 가지고 마음 조마조마했는데 오히려 부흥 강사 와가지고 차라리 이 장로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목사가 장로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장로들을 무서워서, 장로 두려워가지고, 예를 들면 장로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장로가 자기 식구가 많다든지, 그렇죠? 어떤 장로가 자기가 어떤 무슨 교회에 무슨 역할을 맡았다든지, 그거 무서워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목회가 된다, 안 된다? 평생 거기에 인간에 끌려다니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여러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끌려간다. 첫 번째, 돈에 끌려가. 아니면 사람에 끌려가. 아니면 어떤 물질에, 어떤 명예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겠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어떤 물질을 많이 모으면 어떤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겠지. 내가 어떠한 권력과 명예에 올라가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겠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것은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민주주의가 됐으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돼.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못한다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하고 물질을 걱정하고 또 어떠한 누가 떨어질 것인가 그런 거 두려워하고 그런 거 신경 쓰다가 인간의 비율을 맞추는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방해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가 장로들이 장로들이 많은 교회는 장로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가 500명 되는 교회가 300명을 하고 200명이 갈라졌어. 그럼 200명이 갈라져서 200명끼리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니야. 1년 지나서 200명이 100명 100명으로 또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오면은 뭐를 시켜요? 분열시키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과 미래와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는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12장 1절을 보세요. 1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참 연약한 자예요. 아브라함도요. 1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떠나려? 첫 번째 고향, 두 번째 뭐야? 친척, 세 번째 아버지의 집.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동안의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 생각,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배경과 나의 전문성이라도 때로는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야? 종이야 친척이야? 친척이야. 그런데 반드시 1절에는 뭐라 그랬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기는 떠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 롯 친척을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물론 롯이 불쌍한 자예요. 이 앞에 보면은 13장 11장을 보면 롯이 불쌍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으로 롯을 어떻게 한 거야?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받아서 잘 되니까 롯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서로 잘 돼가지고 서로 영역이 커지니까 오히려 롯이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서로 싸우니까 서로 갈 길 가자.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누구한테 보냈어? 롯한테 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롯이 이제 떠나갔어.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롯을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 근데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원칙으로 따지면 롯도 떠나보내야 돼, 안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장벽이 뭐다? 인간적인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큰 어려움에 빠져요. 아, 저 사람 나 도와줬었는데, 저 사람 나 잘해줬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 석 달 전에, 올 초에 한 2월 달부터 오륜교회 목사님 그 책을 읽었어요. 김은호 목사님. 이 송파 그 올림픽공원 쪽에 아주 그냥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키우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개척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목사님의 원칙이 있어. 원칙이 뭐냐? 나는 개척을 할 때 뭐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 사람들을 끌고 나오지 않는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막 그 자기가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밖에 나오면서 전에 있던 교인들을 막 끌고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친척, 가족 친척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보통 개척을 하면 교인이 없으니까 막 친척들, 가족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척들이 나중에 그 가족들이 거기에 너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친척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꼽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때로는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우리가 왜 도움받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왜 도움받냐? 오히려 개척교회 도와준다 그러면 모든 목사들이 다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교회는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죠. 그 목사님이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교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막 찬양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르짖고 막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냐? 야, 우리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전통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그 당시 교회가 100명이 모였는데 예배 스타일을 다 바꿔버렸어. 성가대를 찬양팀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교회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찬양 예배로 만들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교인들이 그동안에 전통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스타일을 바꿔버렸어. 완전히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100명이 모였으면 200명, 300명, 1000명으로 확 올라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100명이 오히려 50명으로 줄어버렸어.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하면 나올게요. 목사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바뀌니까 저는 교회 나오기 싫어요. 다시 옛날로 바뀌면 저는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을 협박.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그래서 100명이 50명이 된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5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 아, 그럼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다 모든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장로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볼 때 그냥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의 오륜교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겁니까?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담임 목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 모이는 거는 조용기 목사님의 꿈이 70만 100만에 뭐가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뭐 10,000명, 20,000명, 50,000명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다고 다 돼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하기까지는 뭐가 그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떠날 수 있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굴 데리고 왔어? 롯을 데리고 왔어. 근데 그 롯을 끊지 못하고 나중에 롯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잖아. 롯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13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롯을 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은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영의 사람이 될 때 그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빨리 바라보지 않으면 그만큼 고생한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코앞에까지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나서 우리는 두려워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그냥 메뚜기 때몇밖에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다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 빙빙 돌아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 시간만 엄청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전도를 해보니까 이 딱 전도를 해보니까 잘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막 오히려 질문을 해요. 감사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열심히 하십니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꿈꾸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왜 따먹었을까요? 그 나무를 봤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그것이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실과를 따먹어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따라합시다. 불순종을 낳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낳습니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을 낳습니다. 또 육의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뿌리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육적인 뿌리로 남아있으면 거기서 계속 육적인 열매,
인간적인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영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될 것이냐,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면 다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냥 어떤 육신의 정욕과 그냥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서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뭐야? 자기 스스로 불순종으로 받는 고난이야. 스스로가 욕심내가지고, 스스로가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다가, 스스로가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다가 받는 고난은 세상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은 뭐예요? 영적인 생활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 이것은 영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를 바라봅니까? 늘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자들은 뭐가 없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많은 게 더 문제야.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이 땅에 올 때는, 제가 이 지역에, 제가 이 강서구에 올 때는 하나님이 강서구를 나아가서 이 주변의 김포와 부천이나 뭐 뒤에 뭐 일산이나 서울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뭐 개인의 뭐 필요를 만족시키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꿈,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나가서 전도해보고 어제도 이렇게 길거리 보면서, 야, 정말 내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아주 부드럽다, 순종적이고 마음에 잘 품는다라는 것이, 그 전도를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면서 이 지역의 수많은 불신자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가양동에 있는 영혼들, 등촌동, 하나님 방화동, 이 지역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전도지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영적인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모든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영적인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앞길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주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것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소서. 주님,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자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여, 오늘 내 안에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소서. 나에게 비전을 주소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역을 향해 정보지를 나눠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지역의 마을 부분 하나를 품는 우리의 기대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정보 전상이라는 하나님의 구하심의 손길을 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보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보지를 바라보는 이들의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혼을 품으며 지역을 품으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사님들이 다 오시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